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신끌 인생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눈에 띄고 귀에 들립니다.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영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애초에 이 단어는 주로 연봉을 계산할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기본 급여 외에 상여금, 기여금, 또 체력 단련비, 시간의 수당, 식비 등 그야말로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연봉에다 포함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뜻의 영끌이라는 단어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즉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가릴 것 없이 가능한 대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심지어 영혼까지라도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요즘 세태를 풍자한 말입니다. 집값이 그만큼 비싼 탓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인생 한 방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그 즉시 2배로 뛰는 로또와 다름없는 왜곡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상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이 주택은 사는 곳이기보다는 사는 거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탓에 지금 아니면 앞으로 평생 집을 사기 어렵다는 불안 심리까지 더해 이러한 영끌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하지요. 물론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욕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 김선태 논설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끌이 유감인 또 다른 이유는 이에 동참하는 젊은이들의 생각 때문이다. 경제는 엉망이고 취직도 어렵고 자영업도 힘들고 하니 부동산 주식에 몰빵이나 해버리자는 심리가 주변에 적지 않다. 착실하게 평생 직장 생활을 해봤자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고 소비 수준은 이미 높아져 있으니 인생 별거 있어 에라 모르겠다 심리로 지르고 보는 것이다. 젊을 때 크게 한 건에서 그냥 평생 즐기며 살자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탐심은 자신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꼭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성취시키려는 욕망을 형상화시켜 우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철학적인 도시여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된 아테네가 실은 가장 미신적인 우상이 많은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테네의 모습은 실상 아테네가 이성적인 도시가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한 도시임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오죽하면 신을 찾다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신까지 끌어다가 자신의 탐심에 올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히 신끌이라고 칭할 만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 서론으로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신에 관한 소재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해한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지극히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에 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바울의 견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5세기경 소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을 가장 신을 많이 숭배하는 이들이라고 묘사한 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종교에 애착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기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원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범세 종교심이 많다라는 뜻은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테네 사람들이 미신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 신앙심은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스토아파의 범신론적 영향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많은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여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신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 대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테네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여 자신들이 이름을 몰라 빼놓고 놓친 신들에게서 저주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 줌으로써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미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들이 이러한 종교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미신적인 종교들보다는 더욱 세련되고 이상적인 종교적 형태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종교에 관해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관은 바울에게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소개하는 접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테네 사람들의 요청으로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 관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연설을 통하여 아테네 사람처럼 신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신끌하는 사람들은 신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제한.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신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전을 될 수 있으면 크고 화려하게 짓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멋진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만든 신전 안에 있는 신 역시 자신에게 감복하여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은근한 압력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니 신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좋은 집 지어줬으니까 복 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전들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어느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실 신전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걸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신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전 같은 곳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신끌하는 사람들은 신이 부족하여 자신들이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절을 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들은 신에게 제물이라는 걸 드리잖아요. 그런데 신끌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은 의미가 달라요. 그들은 신에게 제일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이 자신들의 제물을 보고 거기에 걸맞은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을 애완동물처럼 생각하고 먹이인 제물을 가지고 신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생명이라면 이 모든 건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호흡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만물도 중요합니다. 만물이 있어야 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지, 만물이 없는데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헌금이나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신끄라는 사람들은 신은 자신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과 27절 그리고 2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대부분 종교는요, 신과 예배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복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신을 찾아갑니다. 이건 순전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입시철이나 진급철이 되면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신끄라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는 신이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분으로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시대와 한계를 정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자연 곳곳에 저렇게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놨습니다. 사람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과 가까운 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문구를 BC 6세기 크레테의 크노소스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에서 인용함으로써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주인으로 친히 인류를 보살피는 분인데 그분은 이 일을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까이서 행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멀리서 할 수 있는 것이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보살피는 분이다. 또 그분이 바로 이 일을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행하고 있다. 그 증거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넷째로 신끄라는 사람들은 신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절 하반절과 29절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BC 3세기의 스토아파 아라투스의 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두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역시 비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글에서 일반 계시에 대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이나 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인이 그의 소생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우스와 하나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요. 단지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말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생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자손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신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믿음에 빗대어서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라는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은 옳은 것인가? 그렇다. 비록 구속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오직 양자됨과 은혜에 의해서만 그분의 자녀이지만 창조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인류는 그분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받는 그분의 후손이며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합니다. 즉 23절에 나온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이 바울의 말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실상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모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무슨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과 같은 부리로 취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하여 우상의 특징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비록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지만 실상은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신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신이 아니죠.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도 못하는 존재가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신이 신을 지배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을 만들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인간의 발칙한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 강력히 명령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너를 위하여라는 문구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는 문구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만들라고 그러죠. 신을 만들라는 거.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도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빗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 역시 자신을 위하여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종교활동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신고라는 사람들은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겨놓은 제단의 비문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인정했었으며 바울은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묵과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에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불변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은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 심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심의 가능성,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은 정해졌고 심판관도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미 그년, 그월, 그일, 그시라고 해서 그년, 월, 일시라고 해서 이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그년, 그월, 그일, 그일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날짜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심판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해서 그 아들이 심판관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처럼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말세예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요엘서에서 성령을 부어준다. 여러분 이미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된 거죠. 말세가 된.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예요? 말세 그 끝에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그런 사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연설이 마쳐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부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며 부활을 두고 조롱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식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미련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100% 멸망하는 자입니다. 둘째 부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고 싶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것은 조롱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셋째 부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 보실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연설을 듣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는 복음 전하는 걸 꺼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영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든 기회가 닿는 대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서 신끌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까지 끌어모아 내게 욕심을 채우려는 신끌 우상 숭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려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신끌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어오려 했던 교만함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을 조롱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